시편 147편 바닥에서 서져 나오는 할렐루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47편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이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는 말은 즐겁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땅하도다 말은 굉장히 어울린다 이런 말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어울리는 합당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시편을 늘 읽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죠? 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자꾸 찬양하러 가니까 그 마음에 큰 화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왕이 신하와 관계 가운데 이 굴종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찬양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의 흠을 모두 덮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집 나간 아버지를 버리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뛰어나가 안아주고 그의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탕자가 아버지 가슴에 안겨서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게 뭐예요? 그 반응이 찬양입니다. 벅찬 풍경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나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생전 정말 기대 이상의 풍경을 다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입술에 뭐가 일어납니까? 감탄이 일어나잖아요. 와, 이렇게 감탄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받을 수 없는 자격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신부다. 자격 없는 나를 신부라 불러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사랑합니다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기쁨이 없는데 찬양하는 것이 바른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성도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술에 더러운 오물이 만약에 묻었다. 사람 앞에 입에 오물이 묻으면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어울리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철학자는 생각으로 존재하고 사람은 호흡함으로 존재하지만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존재한다. 성도에게 마땅하다는 말은 성도가 어울리고 합당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에 많은 찬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을 드렸습니까? 혹시 내가 남과 비교하며 하나님 내게만 무관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보다 하나님 앞에 섭섭해 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더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불신으로 여러분 또 그렇게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함보다도 오히려 세상의 사랑이 더 많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감사가 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찬양보다 이 세상이 너무 두려웠어. 나의 내일이 너무 두려웠어. 염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고백이 혹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해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시편 147편의 배경은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 항폐하고 주변에 위협이 있는 그 배경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더 넘어가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당하는 자들 그들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 보면 이 147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2절에요. 12절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이 146편부터 이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러거든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이 시편 146편도 그렇고 147편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148편, 149편, 150편도 할렐루야예요. 150편 한번 보세요. 150편. 마지막 시편의 150편도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상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0편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형편이 여러분 축복하기도 하고 그 형편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할렐루야. 오늘 147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대시대의 별들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점성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별들을 수요를 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의 수를 다 알고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의 운명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 일일이 다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시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147편에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8절에도 보시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 성경시대의 비는요 사람들은 세상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바알을 섬겼습니까? 이 성경에 지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이른 비, 늦은 비가 때에 맞게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비가 너무 소중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웅은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까마귀 새끼는 가장 약하고 천하단 말입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가장 부정하고
그 중에 새끼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새끼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밖에 없지만 그 아주 미천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기 이후에 아무리 척박한 환경 가운데 주변 정세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까마귀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하물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기억나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미천한 것도 먹이시고 저 공중의 새도 저 들의 풀도 저 꽃도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고 주장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프면 병들면 지치면 우리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올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사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우리는 걱정, 염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부서져 있다는 말. 상처를 싸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붕대로 감아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셨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월급 받고 우리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사서 아웅다웅 모여서 먹을 수 있고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신랑인들의 은혜입니다. 남편들의 은혜 아닙니까? 남편들이 오늘도 허영훈 집사님 야근하고 왔다던데 내가 아까 장소영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을 못 잤겠네. 남편이 야근하니까 했는데 잠은 자야죠. 그만큼 뭡니까? 서로 고생하는 거잖아요. 야근을 하는 거. 여러분 젊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셨습니까? 젊어서 너무 애를 써가지고 지금도 허리가 아프다는 분도 몇 분 계시잖아요. 다 여러분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말 여러분이 부르짖고 여러분이 노력한 그 삶으로 여러분 오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장이 경영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천지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마음이 부서진 자, 상처 입은 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세워주셨다고.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13절 14절에 문빗장에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성벽을 수축했습니까? 이방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성벽을 짓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찬양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47편의 이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이것이 다 그 히브리 성경에는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완료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번 고치시고 한번 싸매셨도다. 이 과거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계시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싸매시고 계신다. 수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며 쫓겨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단 한 번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하고 천하지만 정말 저 까마귀 새끼와도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매시고 계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계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 이렇게 다 헤어지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바느질해서 딱 꼬매잖아요. 그렇죠? 바느질 딱 꼬매요. 큰 상처가 나면 더 크게 이렇게 덧대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게 하나의 유행이 된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그 거지 옷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요. 그걸 예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더 화려하게 꾸미고 다녀요. 멀쩡한 청바지를 어떻게 합니까? 찢어가지고 다녀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요? 다리가 다 보여요. 막 무릎이 다 보여요. 그렇게 다녀요. 막 꼬맸는데 누가 꼬맸느냐에 따라서 그게요. 내가 거지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거지 옷이 될 수도 있고요. 누가 꼬매냐에 따라서 그게 뭐요? 정말 비싼 옷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걸 다닝 자수 그런 예술로 꾸미는 다닝 자수 그런 자수가 있대요. 마치 그 미켈란젤로가 우리가 그 훌륭한 다비드상 그 돌이 바위가 40년 동안 여러분 조각하려다가 실패하고 버려진 돌이 그 다비드상의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손에 탁 갈 때 그 돌이 위대한 작품이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쳐주시고 사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유아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고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의 끝에 갈지라도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그 양을 선한 목자이시냐? 우리 예수님이 양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일일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봉기 지사님도 우리 하나님 아시고요. 우리 장도현 지사님도 아시고요. 우리 김재복 지사님도 하나님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게 세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사실은 응답의 의무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10절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 뭘 찬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뭘 기뻐합니까? 말의 힘이 뭘 의미합니까? 금수아력을 의미합니다.
경제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만나면 뭘 자랑합니까? 내일에 내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뭘 배웠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지, 그게 자기의 기쁨입니다. 맞죠? 그걸 늘 묵상합니다. 맞죠? 묵상하는 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의 억셈을 기뻐하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내 마음에 늘 묵상이 말의 힘이에요. 재력, 권세, 자녀, 물질, 직장, 노후. 자기의 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의 마음은 늘 찬양을, 세상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뻐하십니까? 내가 지금 적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니 사실은 연약하기 때문에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 까마귀 새끼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더 기도할 수 있죠. 누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누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까? 의무적이 아니라 약한 자가 기도합니다. 능력 없는 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여러분, 우리 140,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 그랬잖아요. 시편 1편부터 여러분 시편에는 인생의 눈물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어디 계십니까 하는 탄식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기쁨도 있고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시편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할렐루야 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그 과정에는 눈물이 있고 마치 하나님이 없어서 섭섭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겠느냐, 내일은 어떡하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고, 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도록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할렐루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게 진정한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하고, 이런 믿음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어떠 하신다고요? 기뻐 받으신다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들이 여러분 왕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왕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하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찬양 아닙니까? 그 삶이 찬양이죠. 그래서 이방의 왕이 그들의 삶을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합니다. 오늘 왜 열왕기 역대하까지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저 터진 웅덩이를 그들이 봤잖아요. 하나님보다 저 애굽을,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이방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저 또 바알을, 세상의 물질을 더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망했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시편을 지었죠. 역대상하의 중심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시편의 중심도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 지금은 바알이 있고, 지금은 애굽이 있고, 지금은 바벨론이 어시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47편에 군데군데 보면요, 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나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노래할 수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온갖 미물도 보호하시고 키우시는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상처 입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매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일어나서도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고요. 가장 살면서도 힘이 들지만 하나님 노래할 수 있고요. 우리 저녁을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 이 하루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찬양, 그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오직 뭐라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지으신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도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자기가 2살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엄마가 김을 가지고 가정 방문을 하면서 김을 팔러 다니셨대요. 자기도 나이도 어린, 저보다 한참 더 어린 사람인데 신문팔이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자기는 늘 마음에 불행한 적이 없었대요. 늘 어머니가 밤늦게 돌아오셔서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 어머니가 늘 힘겹게 살면서도 자기가 생각할 때 어머니는 행복한 사람이었대요. 행복한 사람. 그 어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버림받고 아이 둘이를 그 홀몸으로 키워야 되고 가정 방문하면서 전도하고 다니셨대요. 그러면서도 늘 어머니는 자기가 볼 때 행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두를 닦으면서도 신문을 돌리면서도 힘겨워하면서도 자기가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었대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분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가정이고 너무 불행한 가정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은혜가 있다. 은혜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래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은혜라.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147편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지막 한번 1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크게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뜻이 뭡니까?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것은 노래한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찬송한다는 말은요,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일이, 찬송하는 일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어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성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다양한 행편 가운데도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길들을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이 얼마나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님, 비교하고 또 불신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염려했던 이 모든 것 주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입술로 믿음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척박한 환경,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이려 할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 감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 우리 내일의 걱정, 근심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이 억지가 아니라 찬양이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저 까마귀 새끼까지도 다 먹이시듯이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주장하시며 내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상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픔도 있지만 삼일시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선하고 하나님 아름답고 마땅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